오늘은 옥하는 목사님 다락방 교재 야고보서 2과인 믿음의 시련을 이기는 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과는 그럼 목사님 왜 안 하세요? 라고 이해했는데 1과는 서론이에요. 서론이고 문제수도 적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서 개인적으로 좀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또 한번 1과는 다루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과니까요. 여러분들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먼저 마음의 문을 열매를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본서는 소아시아와 유럽 일대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 신자들에게 야고보가 쓴 편지다. 본서를 시작하면서 야고보는 제일 먼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것은 시험을 이기는 지혜에 관한 것이다. 믿는 자는 여러 가지 시험의 길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걸어야 한다. 네. 오늘은 뭐에 대해서 배우죠? 이 시험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시험에 대해서. 그럼 왜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배워야 될까요? 우선 우리가 야고보서에 살펴보고 있는데 야고보서의 저자는 누구냐면 야고보예요.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동생이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이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는 누구에게 썼냐면 소아시아와 유럽 일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의 신자에게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특정 교회에 보낸 편지는 아니에요. 특정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라 그 당시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에 로마의 핍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핍박이 심했고 여러 가지 고난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시험의 문제를 다루는데 이 시험의 문제는 굉장히 그들 입장에서는 실제적인 문제예요. 왜요? 실제로 그들이 당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너희가 이런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혜를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뭘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 시험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시험의 문제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시험이 우리의 문제이기도 할까요? 그것은 소속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져 있다. 정말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는 시험을 피할 수가 없어요.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미워한 거다. 다르게 말하면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에게 우리가 속해져 있다면 예수님에 속해 있는 우리를 싫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시험이 없다. 내 인생에 시험이 없다. 내가 세상 사는 게 정말 편하다. 세상 사는데 뭐 어떤 어려움도 없고 시험도 없고 어떤 것도 경험하지 못한다. 너무 편하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인지 우리의 소속을 의심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이 땅은 세상의 그런 사람들, 세상의 권세들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고 그런다면 우리는 그들과 구별이 될 수밖에 없고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 구별과 차이는 결국에 뭘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시험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가 사는데 이 땅을 사는데 어떤 시험도 경험하지 못한다. 그럼 내 소속이 문제인 거예요.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왜 시험의 문제를 다루냐? 이것은 그 당시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구나 경험하는 실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시험의 문제를 다루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은 이 시험의 문제에 대해서 야고보가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말씀에 씨를 뿌리며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을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 있다. 어떤 시험이 있는지 예를 들어보라. 그리고 이러한 시험에 대한 각자의 느낌을 말해보라.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형제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 시험을 당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되냐면 여러 가지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시험의 종류가 한 가지란 건가요? 여러 가지란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시험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시험의 종류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여러 가지란 표현은 다양하다, 개수가 많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복잡하다 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복잡하고 다양한 시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경험하는 이 땅에 살게 되는 시험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시험은 어떤 게 있어요? 그래서 각자 시험에 대해서 갖고 있던 어떤 시험이 있는지 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길 바래요. 한번 나눠보세요. 뭐 시험은 크게 두 가지로 아마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건 뭐냐면 외적인 시험과 내적인 시험이. 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건강상의 어려움들도 있을 수 있고, 관계상의 어려움들도 있을 수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 어려움들도 있고, 다양한 어려움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또 세상의 여러 가지 미움과 핍박, 고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내적으로는 어떤 시험에 빠질 수 있어요? 내적으로 유혹에 빠질 수 있죠. 욕심.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가 물질에 대한 욕심도 생길 수 있고, 정말 자녀를 양육할 때 있어서 자랑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어요? 내적 유혹으로는 교만이 그런 게 될 수도 있죠. 정말 우리 안에 교만이 우리에게 시험을 다가올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어요? 불안과 염려 이런 것들이 유혹들이 다양한 불안과 염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내적으로 시험으로 다가올 수도 있죠. 뿐만 아니라 이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복합적으로 나타나요. 이게 동시에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외적으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럼 내적으로 뭐가 있어요? 유혹도 있죠. 돈에 대한 유혹들이 더 심해질 수도 있죠. 외적으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럼 내적으로 유혹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녀 양육에 있어서 어려움들이 있고 그러다 보면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자녀를 키울까? 이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시험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요즘 경험하는 시험이 어떤 게 있는지, 외적인 어려움들이나 내적인 유혹들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쭉 나눠보세요. 어떤 어려움들 요즘 직면하고 있는지. 2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험을 만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해 보라. 네. 처음에 야고보는 이렇게 시작하면 내 형제들아 라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내 형제들아 라고 시작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연대감이에요. 연대감. 다르게 말하면 야고보는 그러잖아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육의 형제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는 어떤 존재예요? 가까운 존재잖아요. 내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점이 있어요. 그럼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물론 가까이 있는 친구들에게도 이야기했지만 형제처럼 정말 나를 돕고 나를 응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만큼 가까운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시험을 당하잖아요. 시험을 당했을 때 홀로 그것들을 극복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양한 시험을 당하는데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건 뭐예요? 도구를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공동체예요.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내 형제들아 이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정말 나와 인생의 짐을 같이 지길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시험을 당할 때는 내가 홀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함께 이기려고 그래.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도 하는 거잖아요. 다락방을 하면서 정말 서로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이나 유혹들이나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조언도 해주고 이렇게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가져야 될 첫 번째 태도는 뭐냐? 함께 이 시험을 이겨내고 서로가 서로를 도우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뭐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뭐와 다른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시험을 당할 때 기쁜가요? 여러분이 만약에 질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암에 걸렸는데 기뻐요? 아니에요. 정말 암에 걸리면 우리 힘들고 아프고 슬픈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점에서 이 기쁨은 뭐냐? 이건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본능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니에요. 다르게 말하면 이건 감정이 아니라 의지와 선택이에요. 의지적 선택이에요. 의지적 선택. 그러니까 기쁨을 너희가 선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기쁨이 생기지 않아요. 시험 중에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기쁨을 의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느냐? 이 의지적 선택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확신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내적 확신에서부터 오는 의지적 선택이 이 기쁨이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뭐라고 되냐면 이는 너희가 알미라. 지식.
지식에서 오는 기쁨이 바로 이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기쁨이.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기쁨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확신이에요. 지식. 어떤 지식이에요? 이 시험이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이다? 우리에게 선을 이루기 위해서, 이 시련을 통해서, 이 시험을 통해서 뭐를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시험을 가져야 될 때 태도는 뭐냐?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야 돼요. 두 번째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시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확신해서 오는 거예요. 기쁨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확신해서. 어떤 확신? 이 시험이 무익하지 않다는. 그래서 이 시험이 그런데 뭘 만들어낸다고 그랬어요? 이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낼 거라는. 우리가 시험 당하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낼 거라는 그런 유익에 대한, 시험의 유익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에 대해서 3번 문제를 통해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내를 키우는데 시험이 유익하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신이 경험한 체험이 있다면 나눠보라. 네, 시험과 인내와의 관계예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우리가 인내를 키우기 위해서는 시험이 필요하다. 그런 것 같으세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각자 경험한 체험이 있다면 한번 나눠보면 좋겠죠. 사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운동을 해요. 운동을 하는데 처음에 달리기를 합니다. 그럼 운동장 한 바퀴를 돌아요. 운동장 한 바퀴를 도는데 처음에 돌면 어떻게 해요? 힘들죠. 헉헉대고. 그런데 한 바퀴를 계속 돌다 보면 뭐예요? 나중에는 두 바퀴를 돌게 되고 나중에 뭐예요? 세 바퀴를 돌게 되고 점점 늘어나죠. 왜 그래요? 우리가 이런 시험들이나 어려움들 경험하다 보면 우리 안에 내면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근육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이 인내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 그런 놀이 했잖아요. 물속에 들어가기. 참고 인내하기. 물속에 들어가서 인내하다 보면 뭐예요? 처음엔 잘 안 되죠. 그럼 계속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뭐예요? 나중에 인내가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도전이 있어야지, 어려움들이 있어야지 참을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없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참을 수 있는 인내가 자라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이 인내라는 것은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했는데 이 인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참는 것.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인내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에서 신앙 가운데 인내는 뭐냐? 단순히 참는 것 이상이에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인내란 단순히 참는 것 이상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참아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인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라는 것은 단순히 참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신뢰하게 됩니까? 어려움들이 없으면 참 하나님 신뢰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아니, 어려움들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교회를 개척했을 때, 처음에 개척했을 때 개척 멤버도 없고, 또 개척했을 때 뭐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될지 그런 것도 정해진 것도 없고, 무작정 개척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개척하기 전날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내일 누구 와요? 그러게 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누구에게 와달라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물론 기도 모임 한다는 걸 알리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오셔야 됩니다 하고 당신이 개척 멤버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냥 무작정 기도 모임 한다고 알렸고 정해진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누가 올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그 과정들을 겪으면서 경험했던 게 있어요. 얻었던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이에요. 정말 앞에 캄캄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누구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의 시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들을 좀 더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나눠보세요.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정말 내가 이런 시험을 당했을 때 어떻게 인내했고 이것들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들을 배우게 됐는지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4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서는 인내를 이룬 자가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네. 우선 사절을 보면 이렇게 됐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인내라는 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단회적인 게 아니란 거예요. 단회적인 게 아니라 인내는 지속적인 거예요. 지속적. 그래서 사실은 인내가 힘든 거죠. 눈 한 번 깜짝 감고 한 번 하면 그건 쉽잖아요. 근데 지속적으로 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선교 나가는 거 쉽다고. 그런데 선교사로 사는 건 어렵다고. 참 이 말이 공감이 됐어요. 인내라는 것도 그래요.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야 돼서 힘든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험이 뭘 만들어낸다고 그랬어요?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그랬어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인내를 만들어내길 원하냐?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참고 인내할 때 뭐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어떤 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니네가 온전히 이루면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있느냐?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의미예요. 구비되다는 것은 뭐냐면 잘 갖추어지다. 그러니까 준비가 되어졌다. 갖추어지다. 부족함이 없다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완벽한 거겠죠.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완성의 개념이 있어요. 완성. 그래서 신약성경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져라. 구약성경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져라.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인내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온전한 인격, 완전한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인내를 이루길 원하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시험 중에 인내하고 참고 그러면 그 시험을 통해서 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한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빚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5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조건은 모두 갖추었는데 인내가 부족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다면 예를 들어보라. 그런 사람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가? 네, 이런 사람이 있는지 한번 나눠보세요.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예전에 제가 이현세 씨라고 아시죠? 이현세 씨 같은 경우 우리 시대에 되게 이렇게 유명했던 만화가예요. 저도 대학교 때 이 만화가 이현세 씨가 쓴 만화가 신문에 이렇게 매일매일 조금씩 게재가 됐어요. 그래서 신문을 사는 이유가 이 만화 보기 위해서 산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유명한 만화가예요. 그런데 이 이현세 씨가 한번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재주가 별로 없대요. 재능이 별로 없었대요. 왜 이렇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만화가였는데 재능이 없다 그러냐? 초창기에 이제 만화 작가를 지망을 했는데 자기 친구들이 있었대. 자기 친구들은 보니까 너무 만화를 잘 그리는 거야. 자기는 밤새 그려도 제대로 못 그리는데 자기 친구들은 뭐 술 먹고 놀다가 새벽에 잠깐 그려요. 그런데 자기보다 만화가 더 잘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큰 재능이 없어서 좌절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포기하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선배가 뭐라고 그랬냐면 야 현세야 만화는 엉덩이로 그리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대. 그러니까 뭐냐면 네가 만화는 그렇게 재능이 손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그리는 거야. 다르게 말하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야. 정말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현세 씨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살다가 천재를 만나면 그냥 가게 두라고 지나가게 두라고 그래. 왜냐하면 천재를 만나면 지나가게 두면 언젠가 이 사람들이 나자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거라고. 그러면서 자기 주변에 그렇게 뛰어냈던 재능이 많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왜 사라졌어요? 엉덩이로 그림을 그리지 않아서. 그러니까 인내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거예요. 성경에 자꾸만 인내하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 인생의 소중한 것들은 그냥 저절로 얻어지지 않아요. 정말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부관계 인내 없어서 돼요? 20년을 30년을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생각을 갖고 살던 사람이 한 집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겠어요? 서로 서로를 인내하고 참아줘야 돼요. 자녀 양육. 여러분 자녀 양육 인내 없이 돼요? 우리 흔히 말해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뭐 고난 총량의 법칙. 그래갖고 자녀 같은 경우에는 지랄 총량의 법칙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아이들이 정말 방황하고 가고 애들이 막 자기 멋대로 하는 이런 인내 없이 그냥 저절로 자라는 아이들은 없어요. 부부관계, 자녀 양육 무엇 하나. 직장생활은 어때요? 여러분 인내 없이 되나요? 여러분 인내 없이 되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내를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야, 너희가 시험 당했을 때 너무 염려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 시험을 통해서 너희가 인내가 자라게 될 거야. 그럼 인내가 자라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그 인내로 인해서 너희는 더 많은 것들을 나중에 누리게 될 거야. 왜 우리가 시험 당했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까? 시험은 힘들어요. 시험은 어떻게 기뻐요? 그런데 우리가 작은 시험 가운데 뭐예요? 인내함으로 그걸 이겨내면 그 이외에 더 큰 어려움들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시험을 인내함으로 이겨내면 우리가 뭐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내면에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그 다음에 더 큰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 점점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당했을 때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내한다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단순히 참는 것 이상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인내는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도 뭘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꾸준히 그것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정말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정말 완벽해지는 순간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인내가 없이는 정말 어떤 소중한 것도 우리가 얻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세요. 인내가 왜 필요한지, 또 인내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정말 이렇게 인내가 없어서 너무나 많은 것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인생을 허비한 사람들은 없는지, 주변에 본 적은 없는지,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보세요. 6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시련 속에서 인내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지혜는 성도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대처하는 여러 가지 지식을 말한다. 이 지혜를 어디서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자, 보세요. 아까 인내라는 게 단순히 소극적으로 참는 것. 그것도 인내예요. 그런데 이것 이상이라고 그랬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뭐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적극적으로 이 시험에 대처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인내를 잘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 당할 때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다. 그런 다음에 인내와 더불어 또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거지. 우리가 시험을 당하잖아요. 외적인 어려움들도 있고 내적 유혹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정말 그걸 지혜롭게 잘 이겨내야 됩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 없죠. 여러분 지혜가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알아요. 그런데 야고보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이 지혜를 우리가 어디서 얻을 거냐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 중에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시험이나 시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겨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기는 것이 잘 이겨내는 것이 모르겠어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어떻게 이겨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냐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누구에게 구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해라. 니네가 지혜, 인내,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한데 이 지혜가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잖아요. 내가 어떤 시험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알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정말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이겨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주신다?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정말 우리가 구하기만 한다면 뭐예요? 후히 주실 거예요. 정말 넘치도록 주실 거예요. 지혜를 부어 주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꾸짖지 아니하신다. 뭐예요? 우리가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꾸짖지 않으세요.
부족하기 때문에 구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꾸짖지 않으니까 언제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할 거라고요?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원천은 어디예요? 하나님이세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원천은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 7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남편이나 부모에게 핍박당한 경험이 있는가? 그때 시험을 이기기 위해 어떠한 지혜가 필요했는지 말해보라. 네, 한번 이런 이야기가 있다면 한번 나눠보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주변에서 남편과 부모 혹은 가족, 이건 가족이잖아요. 가족 말고 주변에서 핍박받은 적이 있는지, 이런 경험들이 있는지, 그리고 정말 이런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어떤 지혜가 필요했었는지 한번 쭉 나눠보세요. 뭐 가족 외에도 뭐 직장, 세상 속에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계신데 이 집사님 같은 저한테 이제 훈련받은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그 남자 집사님인데 이 남자 집사님이 늘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목사님 저는 홍 집사 이야기 잘 듣습니다. 홍 집사가 누구냐면 그 남편 집사님의 부인 집사님. 그런데 이 부인 집사님 원래 이제 남편과 결혼했는데 이 남편이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편 전도하기 위해서 너무나 했었는데 도대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은 이렇게 이 남편분이 중국의 주재원으로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근데 이 여집사님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남편이 예수 믿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남편이 뭐냐면 효자예요, 효자. 그래서 안 되겠다. 어머님을 먼저 믿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이제 주재원 나가 있는데 한 달은 중국에 있고 한 달은 국내 들어와서 어머님 섬기고 계속 이렇게 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중국에 나가고 시어머니 안 모시게 되면 뭐 그 객관적으로 좋은 핑계거리잖아요. 그걸 신경 안 쓸 수도 있는데 오히려 가서 이제 어머님을 모신 거죠. 그렇게 한 달에 돌아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머님이 그 정성에 감동했는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예수 믿고 그래서 남편도 예수 믿고 그러면서 이 남편 집사님이 나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 말 들어서 잘 안 된 게 없다고. 그래서 아내가 하자는데 교회 나오니까 또 하나님 주신 은혜도 있고 알게 됐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말 아내 말 들어서 잘 됐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러면 이 집사님은 지혜를 어디서 얻었겠어요? 이 지혜를 어디서 얻었겠어요? 사람에게서 얻었겠어요? 아니에요. 기도에서 얻은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이 정말 가정을 세울 수 있을까 기도하니까 그 가정에 필요한 뭐예요?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 거죠. 지혜를 주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달라요.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달라요. 여러분들 처한 어려움들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주변, 다락방에서 지혜를 주변 믿는 사람에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공동체 가운데 정말 지혜를 구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 중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지혜로 어떻게 이겼는지 서로 나눠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 지혜 역시 누구에게 원천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해요. 지혜가 필요하거든 구하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내가 지혜가 부족하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이 문제는 인간의 지혜, 지식만으로 이길 수 없는 문제구나 라는 걸 인정하고 그 다음에 지혜의 원천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잘 구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인생 문제가 있었을 때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기도하기보다는 뭘 해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나는 이런 경험들 나누면서 하나 더 나눌 게 뭐냐면 정말 시험 당했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줄 아는 사람입니까? 야고보서는 지금 구하라고 그랬어요. 후히 주신다고. 그런데 우리는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수시로 구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이번에 이사를 가야 된다. 그럼 기도하고 이번에 진학을 해야 된다. 그럼 기도하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이런 사소한 일들에서부터 해서 기도하는 훈련들을 해야 돼요. 8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를 구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이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의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의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비유를 들어요. 어떤 비유를 드냐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바다가 있어요. 바다가 있는데 바람이 불면 이렇게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해요? 물결이 이렇게 요동해요. 반대로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요동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뭐라고 그래요? 두 마음을 품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아까 신뢰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인내라는 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결국에 이게 하나님,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고 세상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세상에 무엇인가를 의지할 수 있어요. 근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돼 있다가 또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이쪽으로 가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려움이 시작돼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지속되니까 뭐예요? 하나님 떠나서 세상을 의지하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가 당해요. 그럼 기도를 해요. 기도 안 하는 그리스도인 없죠. 근데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기도를 멈추고 뭐예요? 다른 방법을 찾아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게 지금 의심한다 이런 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야고보는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이야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에 있을 때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또 갑자기 뭐예요? 세상도 의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기도 하지만 뭐예요? 세상의 지혜를 따를 수도 있어요. 아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양육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야 믿음만 갖고 되겠어?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않아?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세상적인 그런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정말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아 그래 나 잠잠히 기도해야지 그러지 않고 막 그냥 인간적인 방법 무엇인가 해결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순간에 너희가 욕심을 버리고 정말 인내하라 이야기하는데 세상 그런 유혹에 빠져서 막 욕심을 쫓고 추구하고 살아갈 수도 있고 정말 그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교회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 정말 봉사할 때도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봉사했는데 사람 섬기기 위해서 봉사했는데 봉사하다 보면 사람들이 칭찬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막 봉사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렇게 요동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삶의 열매를 거두며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인내해야 할 시험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시험을 잘 인내하고 있는지 반성해보자. 만일 인내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떤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인지 점검해보자. 네, 우리 각자 지금 제일 많은 기도 제목 또 시험거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함께 나누고 또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함께 시험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기도 제목을 좀 나누세요. 그리고 서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요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면 내놓으면 서로 그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한 주간 그러면 우리 함께 기도해 봅시다. 그렇게 해서 이번 한 주간은 정말 꾸준히 서로를 위해서 좀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인내하는 주간이잖아요. 인내한다는 것은 온전히 이루는 꾸준한 거잖아요. 그래서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한 주간 동안에는 꾸준히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갖고 또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주시고 어떤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셨는지 한번 나눌 수 있는 다음 주에 또 모여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